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김민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불교와 친해지기.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불교인 김민희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어떤 날은 부자가 된 듯이 넉넉하고요. 어떤 날은 가진 게 너무 없다 싶어서 서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일을 당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불교와 친해지기, 오늘 주제는 가진 것이라고는 일도 없는데 정말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지갑에 땡전 한 입도 없는데, 이럴 때 잡보장경의 무죄칠시,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어떤 사람이 부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남에게 줄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아무런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있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화안시, 밝은 얼굴빛입니다. 항상 웃고 정다운 얼굴로 맞아주고 반겨주는 밝은 미소입니다. 싫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찡그리지 않는 얼굴, 눈을 아래로 내려 깔지 않으며 등 뒤에서도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언사시, 말로서 베푸는 일입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 갚는다는 뜻입니다. 상대에게 하는 말로서 감사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죠. 양보, 격려, 위로, 칭찬의 말입니다. 말로서 베푸는 일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일부러 하면 바로 표가 나잖아요. 상대가 바로 알아차리게 하면 안 되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님 내가 불쌍해 보이나? 아파 보이나? 도와주려는 것인가? 이렇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 속에 이간질 같은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들어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필요 이상으로 꾸며서 하는 말도 안 됩니다. 진심으로 말해야 하는데요. 말하는 자신의 마음을 챙김과 동시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시, 마음으로 베푸는 일입니다. 착한 마음이란 욕심이나 화, 어리석음을 떠난 진실된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불교에서의 선행은 악행을 떠난 것에서 비롯됩니다. 악행이란 불선행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천수경에 시박중제 금일 참회에 드러난 바와 같이 10가지 나쁜 행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산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이요, 훔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며 거짓말과 꾸미는 말과 이간질하는 말과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10가지 일입니다. 신구의 삼업 중에 마음으로 베푸는 일은 탐진치 삼독을 벗어난 소유지족의 만족된 마음, 구하는 바 없는 무소구행, 법답게 살고 행하는 이러한 일에서 남을 도우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죠. 안정, 평안, 이러한 마음세계에서 지혜를 깨달아 베푸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시, 눈으로 베푸는 일입니다. 눈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을 만나면 눈을 먼저 보게 됩니다. 보고 있는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검역한다면 상대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이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은 온화한 눈빛으로, 다정한 눈빛으로, 안정된 눈빛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5번째는 신시입니다. 몸으로 베푸는 일이죠.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첫째 깔끔해야 합니다. 상쾌한 느낌이 나게요. 구질하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함부로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몸으로 베푸는 일은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부터입니다. 환한 얼굴과 말로 베푸는 참된 마음으로부터 몸과 더불어 하는 것이거든요. 몸으로 하는 일은 섬세한 마음보다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도 얼굴에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로서 상대가 부담이 안 되게 평안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생각나네요. 큰 길의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빨리빨리 발을 움직이는데도 5걸음을 옮겨도 다른 사람의 한 걸음보다 나아가지 않습니다. 신호등 숫자는 어김없이 지나가고요. 보는 사람마다 어쩌나 싶은데 노인의 발걸음은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노인의 팔을 부축하였고요. 횡단보도 푸른 등이 끝나기 전에 건너야 하는데 다 건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양옆에서 기다리던 차들은 출발하려고 합니다. 노인을 부축하던 그 사람은 안 되겠다 싶은지 그 노인을 업고는 움직이는 차를 피해서 인도로 달렸어요. 그 순간을 본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분을 응원했죠. 이런 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체득된 진리의 시천은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는 작용으로 나타나 몸으로 베풀어내는 참된 베품인 것입니다. 6번째는 좌시,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리를 내어주거나 만들어주거나 준비해주는 일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지친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리도 있을 겁니다. 바로 마음의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건을 덜어주거나 안아주거나 손잡아주는 일들은 바로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고 잠시라도 쉬게 하는 베품인 것입니다. 7번째는 찰시, 방사시라고도 하는데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만큼 해줘도 이게 어디야?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힘들고 괴로운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고 듣고 헤아리는 감각적 작용을 읽어야 하고요. 움직이는 행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살피는 동안 대상을 바르게 보고 분명한 알아차림으로 헤아려야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가진 게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밝은 얼굴에서 말로서 베풀고 마음으로 베풀고 따뜻한 눈빛으로 베풀고 몸으로 베풀고 쉴 자리를 만들고 그 베푸는 곳곳마다에서 조화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자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닌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정말로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안목인데요. 행여나 실수가 있더라도 지속적인 연습으로 스스로 경험하고 체득하려는 노력은 멈추지 마십시오. 이러한 노력만이 누군가를 위한 베품이 될 것입니다. 친절한 불교에서 배운 교리를 응용해서 하세요. 무제칠시의 기본은 개정의 사막, 행동 강력으로 8정도를 세우면 됩니다. 8정도의 실천은 바로 불교이니까요. 제가 하는 333 운동입니다. 처음의 3은 몸과 입과 마음, 신구의 삼업이고요. 신구의 삼업으로 개정의 사막을 익히는 2번째의 3입니다. 처음과 2번째의 3으로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지켜내자는 운동이지요. 오늘의 주제인 무죄의 질시, 가진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물은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가치로 평가받더라도 분명한 것은 저소의 몸에서 얻은 우유가 때를 만나면 치즈가 되고 최고의 음식인 제호가 되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지휘작용에 따라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지금은 가진 것이 재물이 아니더라도 자비로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헤아리고 보살핀다면 한량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중도, 팔정도의 실천을 기본으로 한 무죄질시의 배품이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 지법을 설해주신 어른스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불자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